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 없는 교회 생활,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오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할 수는 있어도 또 기도를 할 수는 있어도 기도를 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기도하다가 실망을 하고 기도의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 가운데서 어떤 기도보다도 기도의 교훈을 잘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 제일 많이 전한 본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장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다 아는 내용 같은데 또 읽다가 보면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와 이 기도에도 보니까 점진적인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바른 기도, 수준이 있는 기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한나는 왜 기도하게 되었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는 괴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기도 잘 하겠어요?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6절 보니까 한나가 괴로운 이유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일이 있는데 누구예요? 버닌나인데 버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적수, 대적. 자, 이렇게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이유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것도 참 괴로운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이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갖지 못해서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괜찮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꾸 옆에서 아기 언제 가질 거냐? 왜 아기가 없느냐? 이렇게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깐족깐족거리면서 네가 여자 구실을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격분이 되는 거예요. 7절 괴로운데 그냥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까지 발전합니까? 격분이 되어서 또 우는 것까지는 뭐 여성분들이 잘 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그렇게 맛있는 거 많고 좋아하는데 먹지를 못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몸이 떨립니다. 8절에 보면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한나의 마음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옆에서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줘도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위로나 뭔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번인나 대적 불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0절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데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입니다. 15절에는 마음이 슬픈 자다. 마음이 슬픈 기도입니다. 진심의 기도, 전심의 기도, 여호와 앞에 토하여 내는 기도, 비로소 진짜 기도가 한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적은 번인나는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을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 진심의 기도, 전심의 기도, 솔직한 기도, 진짜 기도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깨진 그릇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깨진 마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하고 깨진 마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십니다. 반대로 항상 편안하고 형통한 것은 교만의 재료가 되고 오만함의 재료가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서재에 꽂혀 있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한 거는 뭐라고 했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거는 제일 중요한 책은 한 거는 성경책이고 한 거는 만화책이고 뭐 그렇습니까? 한 거는 성경책이고 한 거는 환난, 시련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권이 더 추가되어서 환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혹시 마음이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번인나로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 눈물, 그 통곡 소리로 인해서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했던 진심의 기도, 전심의 기도,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뭘 기도합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괴롭히던 번인나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다리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한나가 임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4절을 보세요. 제사장 엘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포도주 끊어라. 네 눈이 붉은 것을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마셨구나. 취했구나.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는 술이 취해가지고 눈이 벌겋게 되어 있으면 쓰겠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목회자가 오해를 하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성도 같으면 이런 말을 목회자로부터 들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이고 뭐 교회 이교 아니면 없나? 이런 마음도 못 알아주는 목회자 다시는 보지 않는다. 이 교회에 안 올란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눈이 붉어진 게 아니라 기도에 눈물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의 반응을 보면 목회자보다 성숙한 평신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성숙한 성도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심히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쓴소리를 듣고 일이 꼬여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를 하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람의 쓴소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엉뚱한 소리도 기도를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단계를 잠깐 살펴보면 한나는 기도한 이유가 문제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데 할수록 오해를 받고 복잡해지고 꼬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현상이 따라옵니다. 방금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말이 사람이 자신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자, 18절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18절 보면 어떻게 되었죠? 한나가 기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기도하다가 오해를 받는다고 꼬여가는 것처럼 보여도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싶은 순간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꺼졌다 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을 해도 잠깐 요동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가 마음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흔들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어두운 이유는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 보세요. 그게 되는지. 맞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한번 보세요. 괴로워서 밥도 먹지 못했고 통곡을 했습니다. 괴로움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이 되었습니까? 응답이 되어서 한나의 얼굴빛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버닌나 그대로 있고 한나 자신도 임신하지 못했고 버닌나 계속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버닌나가 제거되고 임신을 해서가 아니라 대적자도 그대로 있고 임신을 하지 못해도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소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던 것이 아둥바둥하던 것이 시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키가 이 작은 여성들은 좀 열등감이 있죠. 그래서 이 키가 158이네 그러면 158인 여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9다 그럽니다. 1cm라도 더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161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니는 내보다 작네 그럽니다. 170인 여성이 180을 보면 뭐랍니까? 내보다 크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10만 킬로미터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159하고 158하고 누가 큽니까? 아파트 15층 높이하고 25층 높이하고 어느 아파트가 높아 보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2m 안 되기는 마찬가지고 1km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다, 니는 작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km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에서 바라다 보면 코 높은 거, 코 좀 얇은 거, 입이 좀 부러진 거, 눈이 좀 찢어진 거, 안 찢어진 거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흔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나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상황이 똑같은데도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는 서로 바라보면서 눈이 째진네 안 째진네 그것 때문에 괴롭고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지만은 10km 위로 올라가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이 좀 크면 어떻고 좀 적으면 어떻고 손가락이 투박하면 어떻고 좀 부드러우면 어떻고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세상의 근심과 문제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집에 들어가서 임신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최소한 짧아도 10개월은 되겠죠. 좀 길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얻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그 아이를 얻을 때까지 계속 격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얻게 될 아들인데 그렇게 마음 쓰고 고민하고 애쓰고 이게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도 있었는데 불안한 가운데 지낸 거예요. 마음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자, 저도 그렇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에 목을 맵니다. 그러면 응답은 오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보세요. 응답은 전혀 오지 않아도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좀 지나니까 응답도 온 거예요. 자유도 얻고 평안도 누리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전심의 기도를 드리다가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응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한나는 통곡하고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서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28절 말씀해 보면 다시 아이가 자랐을 때 올라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서원을 지켰습니다. 응답받고 나면, 위기에 몰렸다가 풀리고 나면,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어려울 때 결심한 것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킨 거예요. 그 서원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한나하고 하나님만 한 서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지킨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200만 원인가 들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뭐냐고 했더니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다들 교회에 다닐 때에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그때 10년이 너무 지났는데 그때 드리지 못해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지금까지 드리지 못해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안 드려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킨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자, 이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송가, 한나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송가와 비교됩니다. 견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리아의 송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찬양을 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고 왜 찬양합니까? 내가 아이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버닌나가 힘이 없어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얻은 것 분명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내가 임신하고 출산함으로 즐거워하며 이런 찬양이 아닙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누구에게요?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 이때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기도 전에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2절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는 분, 다른 우상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식의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시고 잘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 대적한테 당하는 것도 아시고 격분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근성으로 기도를 하는지 진짜 기도를 하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 기도가 가짜 기도인지 진짜 기도인지 부분적으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인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아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과 사랑과 만물과 부와 귀와 상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6절에서 8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알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끌어올리시기도 하시지만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어떤 내용을 두고 이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겠어요? 7을 누가 낳았습니까? 근데 한나는 성경 요 계산해 보면은 7명을 낳지 않았어요. 딸, 둘, 아들. 제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7명이 안 돼요. 그만큼 한나는 충분한 자녀를 가졌다 하는 내용으로 완전수 7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버린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했다. 이 이후에 버린나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버린나의 자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지고 오늘 이 시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온 만방에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 어디 보면 그 사진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 차에 오늘도 안전히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어떤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최고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끝은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두 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낸다.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송영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고백하고 찬양한 이 기도의 내용,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과 모든 만물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나도 다 알고 있는데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점이 뭡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전한 말씀대로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도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 후에 이런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알고 끄떡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그래서 삶의 한 발짝 한 발짝 한 손 한 손에 하나님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신의 문제로 땅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자신과 세상은 간 곳이었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아픔, 괴로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가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